자, 할렐루야. 아, 오늘 말씀은 이제 제목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이제 그냥 그대로 쭉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처럼 사도행전을 쭉 진행을 하면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잠깐 이제 말씀을 한번 보면은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날이죠. 아까도 이제 광고 시간과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시간을 통해서 나왔던 것들처럼 Today is the day for something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날입니다. 2020년도 2학기 및 이제 내년도 1학기 의정부지구 총단 대표단 이취임식을 갖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 하면서 도대체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눌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이 말씀을 같이 이렇게 준비를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총단, 대표단,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포함이 되겠지만 특별히 이제 그 새로운 총단과 또 캠퍼스에 있는 대표단들 잘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은 보겠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이냐. 이 길로도 갈 수 있겠고 저 길로도 갈 수 있겠고 또 다른 길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도대체 우리 의정부지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오늘 같이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 좀 이제 읽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얼굴이 보이는 우리 수민 순장님 옆에 우리 맹주 수민 순장님 한번 읽어줄래요? 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네, 아멘. 야, 오늘은 딱 한 절이에요. 한 절. 너무 좋죠? 한 절만 하는데 아마 시간이 좀 많이 갈지도 몰라요. 그래서 최대한 컴팩트하게 이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말 그대로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서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하니라.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같이 이렇게 나눌 텐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질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주일에는 꼭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주일에는 꼭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예스예요, 노예요? 예스일까요, 노일까요? 이제 질문은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주일에는 꼭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니 뭐 드려야 합니까? 뭐 이제 이렇게 되겠죠? 드려야 할까요? 주일날? 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채팅창에도 올려주면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뭐 알아서 하소서. 그 다음에 만약에 제가 똑같은 질문을 1년 전에 이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들이 받았다면 여러분들 대답은 뭐였을까요? 또 방금 전에 있었던 이 질문과 현재 이 질문의 대답은 똑같을까요? 아니면 좀 달라졌을까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대부분의 우리 형제 자매들은 아마 대답이 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 생각이 맞다면 아마 1년 전에는 대부분의 우리 지체들은 이 질문,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일에는 꼭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라고 했었을 때 아마 1년 전에는 다 예스라고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코로나가 창궐 하고 지금 이제 비대면 예배가 이제 드려지고 있는 이제 현재 이 상황들 속에서 이 질문을 받게 된다고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아마 노라고 대답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what's the problem?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도대체. 재밌죠? 아, 이 친구는 그래도 저보다 머리가 좀 많은 것 같긴 해요.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뭐가? 자, 네. 오늘 이제 그 본문의 내용이었던 것들 중에서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라고 이렇게 할 때 특별히 이제 교회에 대한 이제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먼저 본문으로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러나 먼저 교회에 대한 개념들 먼저 나누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먼저 이것을 좀 나누어 봤습니다. 도대체 교회가 무엇일까요? 물론 이제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이 영역들, 이 부분들 놓고 다 생각을 하고 있고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교회가 이제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교회는 헬라어로 즉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라고 이렇게 했었을 때 이제 보시면은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클레시아 헬라어이죠. 에클레시아인데 이거 보면은 부름을 받은 공동체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이게 에클레시아에서 이제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에크는 이제 밖으로라는 뜻이죠. 어디로부터 나가는 그러니까 이제 EX라는 뜻이 될 것이고 클레오는 영어로 하면 콜이라는 뜻이에요. 콜 거의 비슷하죠. 이건 KLNA 이렇게 들어가는데 S 들었는데 이제 보면은 이제 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밖으로 calling out assembly 이게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assembly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 전에 생각을 할 때 교회를 건물이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서두에 질문 드렸던 이 부분들 만약에 교회가 이제 그대로 이제 건물이라고 한다고 한다 그러면은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은 당연히 이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교회를 가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쭉 봤었을 때 교회는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는 사람을 뜻합니다. 사람을.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부름을 받은 사람이냐면은 바깥으로 이게 그냥 있어서 있는 사람이 아니고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사명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명이 있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바깥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사명이 있어야지 될 것이고요. 만약에 교회를 나가도 어디를 이게 우리 CCC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모인다 할지라도 사명이 만약에 제대로 이제 우리가 모여 있을 때 사명이 없다거나 사명 이것이 명확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교회로서 역할들을 교회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울 거예요. 물론 기존에 있는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빌딩을 다닌다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이 사명을 일어나도록 힘써야지 되겠죠. 한번 더 깔라고 그랬더니. 아, 그럼 돼. 네, 목소리가 막 들리기도 하는군요. 아, 네, 이제 이것이 이제 에클레시아예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부분들 속에서 이제 교회는 The Body of Christ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뜻이죠. 여러 많은 사람들이 같이 그냥 합해져서 하나를 이뤄내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공부해본 여러 가지 많은 교회에 대해서 공부해본 이제 영역들 속에서 어떤 이미지도 교회를 단지 하나의 건물이라고 해놓은 이미지는 없어요. 교회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의정부 지구는 교회일까요? 여러분들의 캠퍼스의 모임은 여러분들의 캠퍼스
여러분들 CCC는 교회일까요? 하하하. 예. 제가 믿기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정부 지구는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거예요. 의정부 에클레시아. 우리 의정부 교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각각의 캠퍼스도 마찬가지로 에클레시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여러분들의 순모임도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같이 모여 있는 여러분들의 순모임도 동일하게 교회라고 부름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하나님 세우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볼 때 첫 번째는 이제 평안함을 가진 교회다라고 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이게 좀 말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냥 이 본문을 보면서 이제 했던 거예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할 때 제일 처음에 볼 때 이제 평안하다라는 이 부분들 속에서 이걸 넣고 방점을 넣고, 교회는 어떤 교회이냐,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냐, 기본적으로 평안함을 가진 교회이다. 이제 이 부분들인데, 이제 보세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의 시작은 그리하여로 이게 시작을 하죠. 이게 빨갛게 이렇게 해놨는데 그리하여. 근데 그리하여는 이 말씀이 연결되는 것은 사도행전 8장 1절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8장 1절에 보면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오늘 이 본문하고 연결되어져서 지금 이제 9장 31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제 9장 31절에는 바로 그 앞에 이제 봤었을 때 누구예요? 이제 사울이, 교회를 그렇게 이제 박해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다음에 도리어 박해했던 자가 이제 변해가지고 이제 전도자로 바뀌어졌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교회에서 또 계속 핍박을 받다 보니까 이 사울을 고향에 있는 다소에까지 이제 옮겨놨어요. 가게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나와 있는 게 이제 9장 31절. 그리하여 교회가 평안해졌다라고 이제 일단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8장 1절 이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 말씀 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제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이게 이제 스데반의 순교 장면하고 연결되어 갖고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또 질문을 좀 던져볼게요. 여러분들에게. Why? Why인데, 교회가 왜 박해를 받았을까요? 이게 사도행전 아까 8장 1절에 여기 있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교회는 다 흩어졌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이 당시에 큰 박해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why라고 좀 대답을 좀 이게 질문을 좀 던져봤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시나요? 왜 박해가 있었는지? 예. 자, 오늘은 좀 빨리 가야지 되기 때문에 진행합니다. 네, 이것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제 두 가지를 좀 이렇게 써놨는데,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봤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 컴포트 존,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이제 삶을 살았지만,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핍박 가운데서 잘 버텨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계속해서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컴포트 존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좀 생각이 좀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제 just in. 이게 찾다 보니까 이것밖에 못 찾아갖고 이렇게 써놨는데, 그냥 이걸 통해서 이제 의미를 하려고 했던 것들은 교회가 인사이드로만 있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인이 있으면 당연히 아웃이 있지 않겠어요? 이제 인과 아웃이 같이 이제 있어야지 되는데,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 인만 했던 거예요.
일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일을 하는 이 공동체 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이 공동체 안에 있어서는 관계는 당연히 좋아지고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이것들이 당연히 있지요. 서로 안에서는 굉장히 이제 화목하기도 하고 기쁨도 많이 있긴 있겠지만 그러나 계속 일만 하는 이 공동체에 있어서는 당연히 잊어버리는 게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부르셨던 이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컴포트 존도 마찬가지고 just in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 속에서 교회가 계속해서 있으려고 했었을 때 자연스럽게 핍박이 뒤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리포커스하는 시간이 됐던 거예요. 이게 핍박이 이게 안 좋은 것이라기보다는요. 핍박은 도대체 왜 주님께서 핍박을 주셨냐라고 했었을 때 제가 생각할 때에는 교회에게 리포커스 하라고 핍박을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초점을 좀 맞춰보라고요. 교회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 뭐였죠? 그러면은 네, 이거였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셨던 가장 처음에 여기서 1장 8절 말씀이잖아요.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교회에 주셨던 미션은 바로 이 말씀이었다고요. 단지 여기 있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되는 것들이 당연히 이게 교회가 해야지 될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행전 7장까지 교회가 했던 역할들은 교회가 했던 것들은 계속해서 예루살렘 안에서만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특별한 리포커스 할 수 있는 기회를 교회에게 핍박이라는 이름으로 주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9장 31절을 보시면은 다시 한 번 더 한번 봐보세요. 그리하여 이 핍박을 통해서 교회가 흩어졌잖아요. 흩어지고 났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라고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다음에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그리고 동일하게 9장 31절 이 말씀이 다 같이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지역으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땅으로 평안하여졌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교회가 던진 서가고 이렇게 쭉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제가 이번에 이제 이 취임을 하는 특별히 취임을 하고 있는 총단과 대표단들에게 좀 말씀을 좀 이제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제 2학기 때에는 그리고 이제 내년 1학기 때에는 지금까지도 잘 해왔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대표단으로 또 총단으로 서서 주님의 일을 섬길 때에 특별히 여러분들의 사명을 명확하게 인식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대표단이 된 것이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총단이 된 것이 절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콜링 아웃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특별하게 콜드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부르심을 받고 밖으로 나오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코로나 이 시간을 통해서 지난 학기 그 다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이제 팬데믹 이 상황들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있긴 있지만 그러나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께서 이것들 주셨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다시 한 번 더 지금까지 편하게 사역했던 우리 컴포트 존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단지 우리만 바라보려고 했었던 우리 캠퍼스만 바라보려고 했었던 내 숨만 바라보려고 했었던 나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한 번 더 리포커스를 하라고요. 우리 사명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핍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부분들. 그리고
사도행전 교회를 보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지만 핍박이 없었던 시대는 하나도 없었어요. 모든 시대 가운데 핍박이 있었어요. 모든 상황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줄일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내가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다.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더 잘 믿으려고 하는 것들 때문에 아니면은 내가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하는 이것들 때문에 행여나 소위 말하면 핍박이라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사도행전에서 봤었을 때 사도행전에서 있어졌던 여러 가지 많은 핍박은 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혹시나 나한테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핍박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고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로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 시간을 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핍박이 있을 때마다 해야 할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리포커스 무엇으로? 우리 사명으로 리포커스 하셔야지 됩니다. 이 부분은 안 할게요. 영어로 좀 해놨는데 넘어갑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냐? 이 본문을 봤었을 때요,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그냥 그대로 그냥 보면은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이 일들로 인해서 든든히 서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기대하기는요, 2020년도 2학기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내년도와 그 이후의 시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캠퍼스가, 여러분들의 순위 모두가 다 정말로 든든히 잘 서갔으면 좋겠습니다. 든든히 서간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게 뭐예요? 저는 든든히 서간다라고 했었을 때 처음 생각이 됐던 것들이 이제 그 파운데이션, 기초였습니다. 기초. 어떤 건물이, 어떤 팀이 든든할 수 있습니까? 든든하다는 것은 그냥 튼튼하다는 얘기잖아요. 강하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됐었을 때 건물이 튼튼하고 강하게 잘 세워줄 수 있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냥 가장 중요한 것은 파운데이션, 기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기초라고요. 기초라고 했었을 때 이제 바로 생각이 나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말씀이 좀 생각이 납니다. 우리 김혜지 자매님 계시죠? 히히히. 우리 혜지 자매님께서 괜찮겠어요? 말씀 좀 한번 읽어주실 수 있겠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부탁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수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네, 이제 감사해요. 네, 고맙습니다. 이제 기초라고 말씀을 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마태복음 7장 24절, 29절까지 이 말씀이었습니다. 24절에 봤었을 때 그러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보통은 이 집이 튼튼한지 튼튼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평소에는
알 수가 없지요. 왜요? 똑같으니까. 그러나 이 집이 튼튼한지 튼튼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알 수 있는 때가 있다면은 바로 이때 25절이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었을 때, 그래서 그것들이 그 집에 부딪혔을 때, 그때 바로 이 집이 튼튼한지 튼튼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기초가 튼튼한지 튼튼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포지션을 가지고 사람들은 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표 순장이고 총순장이고 아니면 어떤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고 아니면 그것이 아니더라도 매주마다 교회 나가고 교회 잘 나가고 이렇게 했었을 때 사람들은 아, 이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뭔가 좀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제 위기상황이 딱 도달했었을 때 위기상황이 도달했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렇게 됐었을 때 키가 되는 것들은 기초가 되겠죠. 여러분들 이 본문에서 봤었을 때 우리의 기초가 되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 본문에서 말씀할 때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나와죠. 나의 말 듣고 행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가장 좋은 기초를 가지고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좋은 기초를 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기초는 다른 어떤 기초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 참된 반석, 참된 기초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이 세 가지가 있죠. 말씀과 기도와 순종이 있죠. 그래서 우리 이 삶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것은 이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 다음에 이 따라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나가게 되는 기도에 대한 이 부분들, 말씀과 기도와 이 삶에 대한 이 순종이, 이것이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 기초라는 것이죠. 아주 당연한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있지만 이번 학기에 특별히 이제 세워지는 우리 총단과 대표단들에게 정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사실 기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게 남들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간에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과 기도와 이 순종하는 삶에 습관적으로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삶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삶은 평소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위기 상황에는 여지없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든든하게 서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번 학기와 다음 학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이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그걸 증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밌죠? 여기 보시면은 서핑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것들이 이제 이것은 이제 벨 타고 있는 것들인데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 내가 만약에 죽지 않을, 침몰하지 않을 확신만 있다고 한다 그러면은 폭풍우 가운데 배를 타고 운행하는 것처럼 스릴 넘치는 것은 없다. 제가 이제 되게 좋아하는 말입니다. 이게 내가 배를 타고 왔는데, 여기서 두 번째 그림처럼 배를 타고 와 있는데 내가 빠져서 죽지 않는다는, 이게 침몰하지 않는다라는 확신만 들기만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타고 다니는 것들처럼 이게 흥미롭고 재밌는 경험은 아마 없을 겁니다. 서핑도 마찬가지죠. 서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아무리 이렇게 서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파도가 크면 클수록 오히려 더 이것이 훨씬 더 스릴 넘치고 흥미진진할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떠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바람이 불고 창수가 터진다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확신만 있다고 한다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가장 흥미진진합니다. 믿음의 삶은 가장 재미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제가 이거 하나 안 바꿨네. 던지진 서가는 교회가 아니고요.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입니다. 이거 안 바꿨다. 네,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입니다. 한 가지 질문. 여러분들 주님을 경외하십니까? 네. 여러분들 주님을 경외하시나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볼래요? 나는 정말로 주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영어로 하면은 아까 the fear of God이에요. The fear of the Lord. fear of God.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제 이런 뜻인데 여러분들은 정말로 주님을 경외하십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일까요? 근데 이 초대교회는 그 험난한 시간들이 지나가고 나서 물론 이것도 주관 단계이긴 하겠지만 그냥 주님을 경외함으로 다시 또 든든히 서 나갔습니다. 저한테 있어서 주님을 경외한다는 얘기는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께서는 내 모든 것이 되시고요. 그리고 저는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은 제 주인이시고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뭐 당연한 말이겠지만요.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떤 삶이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일까요? 아마 또 제가 생각할 때는 고개를 빳빳이 드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내 삶에 있어서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 내가 마치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아니면 최소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내가 계속해서 내 오너십을 주장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이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스스로에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가끔 가다가 내가 어떤 이익이 내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내 이익이 조금이라도 침해를 받았었을 때 얼굴이 막 시퍼렇게 상기되는 거, 이렇게 됐었을 때 저는 제가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니까요. 초대교회는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우리 모두가 좀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생각으로만이 아니라요, 실질적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삶이 우리의 삶들 속에서, 우리의 사역 속에서, 우리의 걸음들 속에서 이렇게 좀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마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졌던 것들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삶일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맡기셨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앞에 서서 주인이 되라고 주셨던 것은 절대 아닐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셨던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섬기라고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이런 분들 계세요? 나는 당연히 이거 총순장을 해야 될 사람인데 지금 이것밖에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캠퍼스에서 대표 순장을 좀 해야지 되는데 내가 이것밖에 못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저도 옛날에 이제 많이 그랬거든요. 뭐 최근에도 막 그렇게 한 적이 많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이제 이 자리를, 이 직분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이유는 작은 것에 충성하면은요, 때가 되면 당연히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더 높은 데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데로 옮기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The fear of God. 하하하하. 예, 여기서 이제 영어로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특별한, 가장 최고의 눈에 보이는 증거는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기서 했었을 때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교회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CCC에서 받은 최고의 선물은요, 성령 충만의 개념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간사의 삶을, CCC에서 간사의 삶을 지금 21년째인가 22년째인가 뭐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받았던 가장 큰 선물이 뭐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성령 충만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라고 할 때 이 성령의 위로는 당연히 이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하십니까? 제가 아마 이 질문을 던져드리면은 헷갈리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어디 갔어? 여러분들,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기억하시죠? 아직까지 이제 이게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는 분들은, 특별히 우리 순원들이 계시면은, 정말 우리 순원들은 순장님들과 함께 우리 새생활 시작 시리즈 상과를 최선을 다해서 잘 공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리고 지금까지 또 우리 순장님들 아니면 이미 이제 새생활 시작 시리즈 상과를 다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또 이제 질문을 한번 다시 또 던질게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 충만합니까? 여러분들은 이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저는 CCC에서 받은 최고의 선물은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교회가 성령의 위로로 계속해서 든든히 서가고 진행해 나갔습니다. 이번 학기 가운데 순간순간 걸음걸음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걸음들을 걸어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세웠던 교회는요, 수가 많아졌던 교회였습니다. 보시면은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서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질문들 아마 많이 던질지도 모르겠어요. 질과 양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질이 중요합니까? 양이 중요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질이 중요할까요? 양이 중요할까요? 예, 정답은 둘 다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경건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일수록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양보다는 질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질과 양 둘 다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5장 8절에는 열매를 많이 맺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는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심지어는 만약에 우리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들은 심판을 바로 즉석에서 심판을 명해버렸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들은 바로 찍어버렸습니다. 왜 가지치기를 하나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이게 포도나무를 가지치기 하는 이유는요,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는 이제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한 이 직분으로 부르셨다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번 학기가 끝났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분 1년이 끝났을 때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그 위치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맺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이 그리스도인이 맺는 열매는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다가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었을 때 성경에서는 이것을 그리스도인이 맺는 열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열매들이 있죠. 이 열매들 다 맺어야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했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와 유대와 갈릴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가면서 그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은 믿는 자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의정부 지구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의정부 지구가 또 여러분의 캠퍼스가 이게 풍성하게 열매 맺는 그러한 이 한 학기를 좀 이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칭찬받고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박수받고 잘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목적 있게 좀 말씀을 좀 전했는데 2020년도 2학기 우리 의정부 지구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갖추고 있는 교회, 말씀과 기도 순종으로 든든한 기초를 가진 교회,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이 성령 충만한 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적으로도 풍성하게 성장하는 교회. 2020년도 2학기와 내년도 1학기가 이러한 의정부 지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요. 바로 이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할지를 또 이렇게 보여주셔서 말씀으로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나누었던 것들처럼 우리 의정부 지구, 각 캠퍼스, 각 순장들, 순모임이 이러한 모습으로 같이 나눴던 이러한 모습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워지는 우리 이 많은 우리 총단들 또 대표단들 그리고 다시 세워지는 또 총단 대표단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어떤 삶 가운데 있든지 어떤 영역 가운데 있든지 이러한 모습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더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